함께 찬양하라 내용하라 찬양하시며 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십니다. 전국의 기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마음먹고 통독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왠지 구약 성경은 그 분량도 많고 또 내용도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예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한번 신약부터 한번 읽어볼까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을 딱 펼쳐서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첫 페이지부터 마음이 식어지는 경험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의 첫 장,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계보, 그러니까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읽기도 어려운 이방의 낯선 이름들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면서 통독을 시작했던 경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읽기 힘든 이 족보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계보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제일 앞에 맨 앞에 자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마태복음은 그 독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읽게끔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즉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름들을 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계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제일 첫머리 앞장을 장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역사 속에 실제하신 분명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 역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유대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때, 바로 다윗 왕 때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 왕에게 언약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세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으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서 소망으로 끝까지 굳게 잡고 있기만 하면 반드시 미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소원들을 이 한 해 말씀 가운데 성취해 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들을 볼 때마다,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 중에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히 익숙한 이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름들도 많죠. 또 아무리 익숙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수천 년 전에 외국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름도 낯선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살았는지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대충 읽고 넘어가거나 때로는 건너뛰는 말씀이 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 성경에 있는 그 무수한 말씀들 중에 단 한 절이라도 의미 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름들이 얼마나 복된 이름들인가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또 수천 년 동안 후대 사람들에게 기록되고 기억되고 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 이름들은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또 이 이름들의 후손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를 발견하고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나와 내 집은 우리 선조들처럼 결단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낯선 이름들, 그 이름들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큰 영광이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충분한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또 뉴스 등에 우리 이름이 오르내리고 또 기록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이 낯선 이름들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따스한 음성을 듣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하루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구원받은 자들을 택해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이름들 중에 우리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답게 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삶으로 증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의 감염증이 우리를 오랜 시간 위협하는 이때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어떤 곳에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각이 주눅들지 않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단단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웃들까지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약속의 이름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품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웃들을 위해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다가 하루 일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